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무렵의 일입니다. 남쪽 물길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단오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골목마다 창포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흥겨운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늘 한쪽으로만 밝은 법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숨겨둔 일도 함께 떠오른다고 말입니다. 그 고을 또한 겉으로는 평온하였으나 속으로는 오래 묵은 소문 하나가 사람들의 입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장터 한켠에 도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부채를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상민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제법이어서 대나무를 곧게 깎고 종이를 얇게 붙이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장사란 것이 솜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넘기는 형편이니 가난이란 무거운 짐이 늘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도겸의 말씨는 단정하였고 성품은 모난 데가 없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정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쉬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고 부당함 앞에서도 제 몫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겸은 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제 이름 석자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지요. 그 무렵 고을 외곽 산자락에는 연화라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캐어 내다 팔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사람들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지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혹자는 귀신을 섬긴다 하였고 혹자는 요망한 술법을 익힌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화의 눈빛에는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쓸데없는 것이 없었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깊이 품고 있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그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오를 앞둔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도겸은 어느 때처럼 장터에 자리를 펴고 부채를 깎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다듬고 종이를 붙이는 손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요. 그날따라 도겸은 부채 자루 끝에 무심코 작은 무늬 하나를 새겼습니다. 매화 한 송이였습니다. 어릴 적 그를 가르쳐 주시던 스승님 댁에서 본 문양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흉내낸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를 지나가던 연화가 우연히 도겸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팔러 나온 길이었지요. 연화의 시선이 도겸이 깎고 있는 부채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부채 자루 끝에 새겨진 매화 무늬 위에 머문 것이었습니다. 잠깐이었으나 연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겸은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지나갔고 도겸은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작은 매화 무늬가 훗날 진실을 가르는 표식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단오 전날 밤이었습니다. 고을에 느닷없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원님 관아의 창고에서 귀한 비단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관아는 즉각 포졸들을 풀어 범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그날 밤 도겸이 창고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부채를 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의심받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도겸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겸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밤을 틈타 고을을 빠져나가면 그만이었지요. 그러나 도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달아나면 평생 도둑놈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제 손으로 직접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도겸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강가에 수많은 연등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연등이 이상하였습니다. 홀로 거꾸로 뒤집히더니 이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손을 뻗어 잡으려 하였으나 연등은 손끝을 스치며 사라졌습니다. 가라앉는 연등의 표면에 무늬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매화였습니다. 도겸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장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꿈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경고라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똥이 트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밤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도겸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아전들이 도겸을 둘러싸고 윽박질렀습니다. 이미 범인을 정해 둔 듯한 태도였지요. 고개를 숙여라, 이놈아. 비단을 어디에 숨겼느냐.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도겸이 입을 열어 해명하려 하였으나 아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틈은 주어지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라는 호통만이 돌아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지만 그것을 토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들고 관아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도겸의 뒷모습을 연화는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하였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도 저렇게 끌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도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억울함은 말로 풀리지만 진실은 증거로 풀리는 법이요. 도겸은 대꾸하지 못하였습니다. 연화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내어 도겸에게 건넸습니다. 창포물에 담갔던 듯 은은한 향이 나는 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길을 열어줄 것이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도겸이 물었으나
연화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겸은 손에 쥔 부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알 수 없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라는 여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겸은 연화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밤중에 찾아와 부적을 건네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갔으니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하였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도겸이 다시 관아에 불려갔을 때였습니다. 아전이 도겸을 추궁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겸의 품에서 부적이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전의 얼굴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도겸을 풀어주었습니다. 도겸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부적에 무엇이 적혀 있소? 도겸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전 의관의 인장이요. 오래전 이 고을에서 쫓겨난 의관 말이요. 도겸은 숨을 삼켰습니다. 전 의관이라면 몇 해 전 횡령 누명을 쓰고 파직당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연화가 그 부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연화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나의 억울함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소. 도겸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연화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밤마다 은밀히 만났습니다. 연화는 관아 뒤편의 새끼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포졸이 서는지, 어느 시각에 순찰이 도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도겸은 물었습니다. 어찌 이리 잘 아느냐고 말입니다. 연화는 대답하였습니다. 오래 살피고 있었소. 무엇을 위해 살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신뢰는 쌓여갔습니다. 함께 어둠 속을 걷고 함께 위험을 피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관아 뒤편 담장 아래에 숨어 있을 때 갑자기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연화가 재빨리 도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는 사이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겸은 연화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는 듯하였습니다. 포졸이 지나간 뒤 연화가 먼저 몸을 빼며 말하였습니다. 무사하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연화의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도겸의 얼굴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나는 정이란 평온할 때의 정보다 깊은 법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비단뿐 아니라 은전까지 사라졌다는 소문이 고을에 퍼졌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노골적으로 도겸을 범인이라 지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놈이 틀림없다. 저 가난뱅이가 비단을 훔치고 은전까지 빼돌렸다. 아전의 이름은 조말금이었습니다. 원님의 신임을 받는 자로 고을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요. 조말금은 도겸을 볼 때마다 눈을 흘겼습니다. 마치 죄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궁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연화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흔들리지 마시오. 어찌 흔들리지 않겠소. 온 고을이 나를 도둑으로 모는데.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가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따뜻하였습니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진실도 깊이 묻혀 있는 법이요. 그러나 묻힌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소. 연화의 눈빛이 단호하였습니다. 도겸은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같은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를 말입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무너지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연화가 도겸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화는 도겸이 깎은 부채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매화 무늬 어디서 보았소? 어릴 적 스승님 댁에서 본 것을 흉내낸 것이요. 그 스승이 누구시오? 도겸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적 그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지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매화 무늬는 원님 집안의 오래된 문양이요. 3대 전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표식이라 하오. 도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오? 몇 해 전 관아의 장부가 분실된 적이 있소. 그 장부에 이 매화 문양이 찍혀 있었다 하오. 그 장부가 사라진 뒤 횡령 누명을 쓴 사람이 있소.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요. 도겸은 숨을 삼켰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전 의관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났으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산에 오르고 관아를 살피고 홀로 살아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장부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내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요. 연화의 눈빛에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도겸은 그 눈빛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길이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도겸은 연화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를 택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도 당신을 돕겠소. 도겸이 말하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겸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스승님의 행방을 찾아보았고, 연화는 관아의 서고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말금이 두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말금은 수하들을 시켜 도겸의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연화와 만나는 것도 알아챘지요. 어느 날 조말금이 도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놈아, 저 요망한 년과 어울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말금의 눈빛에서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눈빛이었지요. 도겸은 확신하였습니다. 조말금이 모든 일의 배후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고을의 의관이었소.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을 성심껏 돌보셨소. 그러나 몇 해 전 느닷없이 횡령 누명을 쓰셨소. 관아의 약제비를 빼돌렸다는 것이었소. 그것이 누명이었단 말이오? 그렇소. 아버지는 결백하셨소. 그러나 증거라며 내민 장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그 장부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파직당하고 고을에서 쫓겨나셨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소. 억울함을 품은 채로 도겸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고을에 남아 있었던 것이오? 그렇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 떠날 수 없소. 연화는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일과 내 아버지의 일이 맞닿아 있소. 같은 자가 꾸민 일이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조말금이었습니다. 결국 도겸이 옥에 갇혔습니다. 조말금이 원님께 도겸을 고발한 것입니다. 비단과 은전을 훔친 증거를 찾았노라고 아뢰었지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조말금의 말을 믿었습니다. 도겸은 차가운 옥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울함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연화 또한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조말금이 연화를 요녀라 칭하며 잡아들이라고 청한 것입니다. 연화는 산속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겸을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였지요. 옥에 갇힌 도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겸은 연화를 걱정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화마저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연화는 결심하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아버지도 도겸도 자신도 영영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목숨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밤중에 관아 서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살펴두었던 길이었지요. 포졸의 눈을 피해 담을 넘고 지붕을 타 서고의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서고 안에는 먼지 쌓인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찾아야 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할 때 증거로 쓰인 그 장부, 그리고 그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먼지 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도장의 잉크 색깔이 다른 부분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단오날이 밝았습니다. 고을의 강가에는 형형색색의 연등이 띄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은 아낙네들이 오가는 흥겨운 날이었지요. 그러나 관아 앞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원님이 공개적으로 도겸을 처벌하려 한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이 관아 앞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도겸은 죄인의 옷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이 자가 관아의 비단과 은전을 훔친 자다.
오늘 본보기로 곤장백대를 치겠노라. 원님의 선언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낭낭한 목소리가 군중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연화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와 함께 도겸이 깎은 매화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잡아라. 조말금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님께 아뢰옵니다. 진짜 도둑은 저 자가 아니옵니다. 연화가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몇 해 전 사라졌다던 관아의 장부이옵니다. 이 장부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보시옵소서. 잉크의 색이 다르옵니다. 조작된 것이옵니다.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말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에 새겨진 매화 무늬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원님 집안의 문양이옵니다. 이 부채를 깎은 이는 도겸이나 이 문양은 그가 어릴 적 스승에게서 본 것이옵니다. 그 스승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이 장부를 받아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조말금이 뒤로 물러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이미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였습니다. 조말금, 내 이놈. 이것이 무슨 일이냐. 조말금은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원님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말금의 처소를 수색하니 사라졌던 비단과 은전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겸의 어릴 적 스승은 다름 아닌 원님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일찍이 벼슬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살던 분이었지요. 그분이 도겸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때 보았던 매화 문양이 도겸의 기억에 남아 부채에 새겨진 것입니다. 조말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겸을 범인으로 몰면 원님 집안과 얽힌 일이 복잡해질까 두려워 더욱 서둘러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연화의 아버지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자도 조말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약제비를 빼돌린 자는 조말금 자신이었으며 그 죄를 의관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님이 도겸의 결박을 풀어주라 명하였습니다. 이 자는 무죄다.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하겠노라. 도겸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조말금은 모든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관아의 재물을 빼돌리고 그 죄를 가난한 자들에게 뒤집어 씌워온 것입니다. 연화의 아버지도 도겸도 그 희생자였지요. 원님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런 자가 내 곁에서 백성들의 피를 빨고 있었단 말이냐. 조말금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후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벌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겸을 도둑이라 손가락질했던 자들, 연화를 요녀라 수군거렸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또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뒤였으나 원님이 직접 명예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으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나무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도겸이 뒤에 서서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곁에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그날 밤 강가에는 연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단오를 축하하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도겸은 강가에 서서 연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꿈에서 보았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가라앉던 연등, 그 위에 새겨진 매화 무늬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의 연등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두 밝게 빛나며 물결 위를 떠다녔습니다.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새로 깎은 부채였습니다. 부채 자루 끝에는 매화 무늬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지요. 받아 주시오. 도겸이 부채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 가겠소. 연화는 부채를 받아들었습니다. 연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가겠소. 연화가 대답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연등 불빛 아래 그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보였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실을 향한 용기는 결국 사람을 살린다 하였습니다. 도겸과 연화가 바로 그러하였지요. 억울함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였기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손을 잡았기에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깊이 묻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 옵니다. 그것을 파헤칠 용기만 있다면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